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13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2017년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1등이 뭐였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등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3등은 가족의 권유, 건강, 재물, 성공, 축복, 친구의 목적, 다양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와 반대로 불교나 천주교도 역시 종교를 갖게 된 중요한 동기가 1등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불교는 그 비율이 69%나 되고요, 천주교는 한 73%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약 3%와 7%밖에 비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교와 천주교 혹은 다른 종교에서 믿음의 동기는 어떠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이 땅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평안, 삶의 형통, 대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놀라지 않으셨겠지만 원래 우리가 믿음의 동기 1등이 뭐였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데 1등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 한국교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천당, 푸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용어가 너무 강하고 사회적으로 반감이 일으킨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동기가 서서히 구원과 영원한 삶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안함, 즉 현세적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인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압도적인 대답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또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복을 받는 수단으로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지금 또 경제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동남아 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더 쉽게 더 좀 전달되어져요.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복을 기원하면서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복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이 기복의 신앙의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신앙인 것이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3%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의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기복신앙이 결국에는 미신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데이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의 신앙에 젖어 있어서 뭔가를 내가 하면, 봉사하면, 직분을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심부름 꿈에 불과한 존재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압도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내 삶에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역시도 복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의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 성육신 사건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 더 나아가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각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냥 각색이에요. 성경의 인물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 땅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신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로 태어났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회방자요 포악하였던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동기가 무엇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통하여서 그 바울을 굴복시키고 그를 믿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기가 다 다양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자라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 신앙으로서 지금껏 믿음의 신앙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청년의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믿음의 동기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의 조건으로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 아내 권사를 만나기 위해서 청년의 때 열심히 결혼하자고 했는데 장인 어르신이 딱 무릎 꿇고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나가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 11조는 좀 고민했는데 여하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장로님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 앉다 보니까 갑자기 찬양이 마음속에 막 은혜가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도 있고, 전도축제에 누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댄다, 맛있는 걸 준댄다, 연예인이 온댄다, 뭔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한 번만 와줘 라고 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문턱을 들어두는 순간부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거절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지성인이었던, 돌아가셨지만 이호란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망막 박리로 인하여서 거의 앞이 보이지 않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 내가 이런 상황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 아버지 한번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호련 박사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제 하와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호련 박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만약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세례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을 낳게 해주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7개월 후에 그 딸의 찢어졌던 망막이 기적적으로 다시 붙어서 실명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남일이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감흥도 없으신데 이분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의학과 과학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창조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인도 딸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그 신에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였으니 그에게 인생의 변화가 온 것이죠. 결국 딸의 생일에 딸이 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73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많은 직함이 있었어요. 학위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많은 학자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동기는 딸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마지막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73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어요. 믿음의 동기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 중에는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권유와 권면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은 누군가는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동기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고집이 세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가운데 하나도 믿지 않았던 그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내가 초대의 믿음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내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노후가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하여서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에 양,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반복해서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없으며 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어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뭔가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나에게 포도나무를 주시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주시면, 소를 주시면, 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동기가 처음에 될 수는 있어요. 누군가의 고백처럼 내 딸을 낳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대학을 붙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해주시면,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계속해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소출이 없더라도,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뭔가 자꾸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부모의 은혜를 알까요? 몰라요. 부모니까 당연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커가면 커갈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를 행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 받기만을 바라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계속 그 수준인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삶이 불안하고 질병이 들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사람을 탓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형통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욥기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욥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욥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하나님, 저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소유물 때문에, 땅에 넘쳐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믿음의 동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자녀, 풍요로움,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취하신 분도 여호와예요.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꼴 좋다.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건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동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동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없을지라도, 사라질지라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더라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학업이 조금 딸리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자녀가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웠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네.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없을지 없는 것에 자꾸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없긴 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데.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요. 저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없을 것에 자꾸 초점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이에요. 오늘 27절과 28절의 구절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자꾸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형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세상으로 없는 것을 찾아요. 믿음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받을까? 무엇을 더 달라고 할까? 무엇을 더 누릴까?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동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계단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동기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동기든 어떠한 동기든 간에 극한 상황의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 삶에 필요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나 저의 삶 속에 항상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육체자가 연약하거나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환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남들은 다 형통한데 나는 없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래. 이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다 있어도 그들에게 없는 거 나는 가지고 있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 천국, 생명,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